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면은 손을.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재원호입니다. 지난달에 물리학과 33년 재직하다가 하고 이제 정년퇴직을 했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진해서 이곳에 참석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참 너무나 귀하다. 요즘 보기 힘든 참 그런 귀한 젊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또 조금 큰 질문은 과연 신앙과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는 것이냐,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물리학을 이제 평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드릴 테니까 귀로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신앙과 학문입니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학문이라면은 이과면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문과 같으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이해를 나누는 것이 신앙과 학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 자연의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 관계 속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에 대해서도 그 연결이 돼 있고, 또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이해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고 늘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내가 이해되는 것으로만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상의 무엇가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과 학문, 그것을 조금 줄이면은 이제 과학과 신앙이 될 테고, 그걸 조금 더 줄이면은 이제 우주의 나이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이제 어떤 통합적인 창조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이제 개괄적인 요지를 보시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과학이든 자연이든 인간이든 보이는 어떤 그런 물질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와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는 과학과 모순이 아니고 만물이나 또는 인생에 대한 일관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큰 질문을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하늘 또 땅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어떤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작은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이제 창조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이해와 그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우주의 나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이해를 줄 수가 있는가, 또 다른 이해를 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창조의 이런 과정과 과학에서 많이 발견한 창조의 그런 과학의 순서들과 창조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물질주의 분들은 이제 뭐 속을 들여다보면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으니까 인간을 다 동물에 속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동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땅에서 시작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성경적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죄와 죽음의 관계,
또는 이제 선악과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아담이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냐 또는 상징적인 인물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때 스스로 자체 그렇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인간의 영향이 없다. 굉장히 표현이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할 때는 인위적인 것이 없다. 인간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그러나 어떤 이런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신의 영향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자연주의 또는 뭐 자연과학이라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 가정은 우리가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제 오용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찰과 해석에서 인간의 영향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 또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제 객관성을 가질 수는 없다. 자기가 배워온 거 쓰고 있는 그런 안경에서 보게 되고 자꾸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인간에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영향들이 이제 이런 분야에서도 신앙과 과학, 학문에서도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했을 때 두 세계는 이제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두 세계는 실제 존재한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과학과 이러한 사실이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재조명을 우리에게 새로운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우리가 그림자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리얼 이미지 그죠? 그리고 그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고 그것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굉장한 과학적인 그런 내용 또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상식에 근거하고 어떤 그런 이제 성경에 또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작은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이제 자연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학이 알게 된 것은 이게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그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알게 되고 그럼 에너지만 모아두면 물질이 생기느냐? 바람이 불면은 그냥 뭐 어떤 물체가 형체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에너지 배후에는 이제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죠. 물질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에너지 배후에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다. 근데 그런 법칙은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이제 과학은 하기가 좀 어렵죠. 반대로 이제 성경, 신앙을 좀 생각을 하면 시작은 이제 하나님, 창조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에너지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운동력. 그 다음에 그 운동력을 통해서 이 운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형체를 만드는 이제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기둥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서 빛을 비치게 되면 아래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원이 되죠. 반면에 옆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나타난 그림자는 사각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놓고 보면 사각형과 원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 모순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더 차원을 높여보면 원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3차원 물체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도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이에 한 100m가 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바닥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제 100m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이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이하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가 사실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이 되지 않지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보이는 나무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보이는 우리가 자연에서도 항상 이 근원이 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그런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고 시작은 보이는 세계에서 시작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거, 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을 보시면 에너지는 질량이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체를 규정지어지는 물리량이죠. 질량. 근데 그 질량이 물질이 에너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100년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탁자라고 하는 것에 예전에는 이 탁자 속에는 이제 어떤 물체가 가득 차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쪼개도 그 속에는 이제 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속에는 파면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납니다.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형체를 붙들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붙들고 있다. 원자하고 또는 전자하고 핵 사이에 어떤 그런 에너지가 형체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 물체 배후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에너지만 이렇게 막 모아두면 열 에너지, 바람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만 모아두면 어떤 이런 형체가 교회라고 하는 형체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 배후에는 이제 정보가 있고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다고 법칙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과학, 뭐 물리, 생물 여러 가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우연히 생긴 거냐? 생물 법칙 또는 물리 법칙들이 그냥 그 우연히 그냥 주어진 거냐, 기분이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많은 이제 권위를 받게 되니까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과학자들이 이전에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하라는 게 예컨대 이제 양자 요동이나 또는 이제 우주 홀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일 뿐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창조주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적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시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근데 이제 그 온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제 운동력이 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소리,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 소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 소를 이 말 속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아이에게도 만약에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애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다못해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어떤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 속에는 인간이 하는 말 속에 또 신이 하는 말 속에는 분명한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는 게 지혜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너지가 어떤 물체를 만들었다.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신약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시작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과학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단계는 다 비슷합니다. 단지 시작이 다르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호 보완적인 그런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은 건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서울공대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이거는 이제 넌 크리스찬이십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논문을 낸 건데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조그만 원자들이 우연하게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이제 모이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크리스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Reversible Disorder Order Transition in Atomic Crystal Nucle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발적이고 이렇게 무자기적인 랜덤한 원자들의 그런 요동 운동, 열적인 요동 운동에 의해서 결정 구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탈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자현미경을 찍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되는 이런 이제 크리스탈이 생기는 첫 순간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한 겁니다. 시작은 무질서에서 시작해서 원자 결정이 핵 생성을 이루어간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그런 표현들인데, on evolution of atomic crystalline structure. 그러니까 원자 결정 구조의 이제 진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했냐면은 확률적이고 동적인 어떤 그런 요동에 의한 원자들이 그런 이제 크리스탈 구조로 진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노 빅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 논문을 쓸 때 evolution이라는 단어 또는 이제 인문계 논문을 쓸 때도 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안 써도 됩니다. 변화 또는 과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든 어쨌든 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핵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는데 그 첫 단계에는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확률적인 그런 동적인 요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질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연히 생긴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물질의 존재가 존재된다고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자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크리스탈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체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또는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는 자연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어떤 창조주의 그런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다 보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사랑하는지는 몰라도 나를 구원할 능력은 없는가 보다. 어떤 이유에서도 간에 그런 창조주는 나는 믿을 필요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결국 인생에서 믿을 건 나 혼자뿐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모든 것에서 선택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와 그런 섭리와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또 다른 인생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창조주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생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의인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의들을 알지 못하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땅의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죠. 결국 그의 눈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조와 시간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물체가 탁자 위에 그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대로 있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개념이고 시간이란 그리고 사건들 사이에 어떤 간격을 나타내는 양이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여기 도착할 때까지 어떤 그런 지나간 그런 간격들, 사건들 사이에 그런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 시간입니다. 집에서 있을 때의 그 사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좌표가 있죠.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과 공간에 좌표가 있을 테고 그 두 사건들 사이에 이제 간격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히브리 원어인데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되죠. 이제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et 하아렛. 그러니까 이게 in beginning created the God the heavens 복수고 the earth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경과 과학 모두 시작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과학 법칙이냐, 그러니까 신을 제외한 특히 인격적인 신을 제외한 그런 어떤 이제 이 과학 법칙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가 이제 구별되어지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2007년에 신동화에서 이런 이제 과학자들 모아놓고 과학과 신의 만담에 대한 그런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 나온 다음에 그런 것을 가졌는데 저 외에 다른 한 5분이 모이셨는데 전부 다 이런 쪽에 이제 관점이고 저 혼자 이런 관점이었는데 거의 많은 것이 일치를 합니다. 뭐 서로 동의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이냐 그게 하나님이다, 또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은 온전한 인격의 창조주의 지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런 온전한 지정의의 인격의 한 모습이 그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보면 창조주가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창조의 결과가 언급되어 있고 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짧기도 하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특히 이제 날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날, 욤, 데이 24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석이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 성경적인 중심의 해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세계관이 충돌합니다. 24시간이라 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계의 한 시간이 하루가 과거에도 초기의 우주에서도 똑같이 같은 시계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의 상대성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와 초기 우주에 있는 시계는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의 시간하고 지금의 시간은 다른 거죠. 근데 그냥 말로만 하면은 무의미하지만 실제 어떤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주의 나이는 창세기 1장의 기간은 6일인가 138억 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현재 저와 여러분 이 지구에서의 관점에서 지구에서 이제 시간을 재는데 우리의 시계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계로 이것을 쟀을 때 우주의 시작은 138억 년 전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만일 빅뱅 시점에서 빅뱅을 우리가 생각 고려를 한다면 현재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론이니까 만일 빅뱅 시점에서 현 우주를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시점과 현재 시점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시점과 현재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시점이 있습니다. 그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봤을 때의 138억 년 전의 사건이 과거에서 봤을 때 현재를 봤을 때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봤을 때 지나간 시간이 과연 138억 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즉 과거에서 현재를 관찰했을 때 지나간 시간 두 사건은 똑같습니다. 시공간에서의 초기 우주와 시공간에서의 오늘날 그 두 사건을 오늘날의 시계로 볼 거냐 과거의 시계로 볼 거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의 상대론이고, 시간의 상대론, 특히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만들어진 게 한 100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팽창 우주론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술 작품에서도 예술가들도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게 가고 지겹고 뭐 이런, 그래서 The Persistence of Memory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뉴턴 1643년 이제 근세의 이제 과학자이죠. 뉴턴 이전에만 해도 이 운동의 법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정의합니다. 뉴턴이. 근데 이 상대적인 공간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 이전에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천동설의 그런 관점도 바로 이 우주가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성을 갖는다. 절대적인 그 위치, 좌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턴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그런 철학적인 관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이런 어떤 영적인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정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초기 이제 교부들은, 기독교가 이제 생겼을 때 교부들은 새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고대 철학 중에 플라톤 철학을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물론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우주론 또는 관점이 뉴턴 전에까지 그냥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천동설을 지정하고, 물론 지동설을 지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턴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이런 거리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지 이 우주상에서의 절대적인 좌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의 상대성을 이야기하지만 뉴턴 때만 해도 시간은 상대성이 아니다.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절대성이 깨어진 것이 아인슈타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적인 시간 대신에 새로운 시공간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 거기에는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고 또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이건 이제 문과적인 버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이 이제 이과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스킵해도 되겠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집에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정지해 있는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 속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던집니다. 창가에 던지면은 이제 가상적인 우체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기차와 집 사이에 이제 편지를 배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편지를 한 장, 이제 아버지가 기차 안에서 편지 한 장 쓰고, 그 다음 날 또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편지와 편지 사이에 지나간 시간은 하루죠. 근데 집에서는 딸이 받는 편지 한 장을 그 편지를 받는 거는 편지와 편지 사이에 지나간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편지와 편지 사이를 시간의 우리가 단위라고 생각하면 기차 안에서의 시간과 집 안에서의 시간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의 그 가정은 집과 기차는 서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기차의 시간과 정지해 있는 그 집 안에서의 시간은 동일하다. 똑딱똑딱 같이 흐른다.
근데 만일 이 기차가 집에서부터 이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아버지는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던지고 또 가상의 이 우체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집에 배달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하루에 한 장 편지를 쓰지만 집에서는 그만큼 한 번 편지를 쓰고 그 다음 편지를 내놓을 때까지 기차가 멀어졌으니까 이 우체부가 집에 배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하루가 그 시간의 단위라고 하면 집 안에서는 편지와 편지를 받는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 될 수가 있고 100일이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서 따라 다를까요?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간과 편지와 편지 사이의 시간은 길어지게 돼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움직이는 시계가 더 천천히 간다. 움직이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 기차 안에서의 는 하루가 되지만은 집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1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짧은 시간이다. 여기는 하루고 1년이면 이게 더 짧은 거죠. 천천히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과 버전인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일반 물리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나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시계가 정지에 있는 시계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간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간다. 그 얘기는 이제 두 사건 사이에 더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 이 두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편지와 편지 사이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짧은 시간으로 측정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두 사건은 초기 우주와 오늘날. 이 두 사건 사이, 여기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서의 한 점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벤트라고 불러요. 과거의 시간 공간 그리고 현재 시간 공간, 이 두 사건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초기의 우주의 조건과 오늘날의 우주의 조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우주는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여기로 따지면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주는 팽창하지만 이 초기 우주의 속도에 비하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오늘날 우주에서의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과 빨리 움직이는 그런 초기 우주에서의 그 동일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팽창 우주론, 빠르게 팽창하는 초기 우주의 시계는 거의 정지된 지금보다 매우 천천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만 가지고도 적어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얼마큼 차이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겠죠. 자, 팽창 우주론은 이제 1928년에 허블이 망원경에서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이제 적색 편의를 인해서 이제 막 멀어지고 있다. 풍선에다 바람을 불면 풍선 사이의 점이 서로 멀어지는 것 같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그 다음에 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만들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주에다가 외계 신호를 잡으려고 이제 그 안테나, 큰 안테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기치 않은 측정을 한 것은 우주에는 어디를 바라봐도 어떤 마이크로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됐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 빅뱅,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빅뱅 이론의 잔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현재도 여러분 우주에 나가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는 굉장히 빠른 주파수의 그런 어떤 그 레디에이션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냉각이 되고 식어지면서 주파수가 낮아지는, 온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지금의 마이크로웨이브는 주파수가 굉장히 작죠. 초기에는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파수의 역수를 시간의 단위라고 보면 굉장히 과거에는 짧았고 지금 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초기의 우주의 온도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의 온도보다 약 3조 배 정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 쿼크가 있고, 그 뭐 프로톤이나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이제 쿼크가 있죠. 쿼크가 첫 번째 물질인데 그것의 온도가 10의 13성 켈빈. 오늘날의 우주의 온도는 한 3켈빈, 2.7 켈빈 정도 됩니다. 이것의 비가, 온도의 비가 그 주파수의 비가 되고, 역수가 이제 시간의 비가 된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시계는 지금보다 3조 배 느리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초가 과거의 1초가 오늘날의 3조 초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9만 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60초 곱하고 60분 곱하고 24를 곱하면 one day가 오늘날의 시계로 80억 년이 되고, 그다음에 둘째 날 그러면은 이제 팽창하면은 이제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가스가 팽창하면서 식죠. 그 이제 팽창하는 속도가 줄기 때문에 그것을 대략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반 정도 감사한다고 하면 둘째 날 하루는 40억, 그다음 셋째 날은 20억 년, 그다음에 넷째 날은 10억 년, 다섯째 날은 5억 년, 여섯째 날은 2.5억 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담의 시간부터 이제 오늘날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나가게 되죠. 5억 년에 이제 그 캄브리아기 이제 많은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제 이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 팽창함에 따라 감소하는 그 속도를 고려해서 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수일에 들어가는 분이 첫째 날이 70억, 35, 18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더해 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139억 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숫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 139억 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에서 과거를 측정한 그 시간의 간격이 139억 년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창세기 1장의 그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 개념하고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때 6일이 오늘날 우리의 시계로 6일이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사건을 다 더하면 한 6천 년이 되는데 플러스 6일을 더하면 그게 우주의 나이냐가 아니라, 시간의 상대를 생각하면 당시의 6일이 오늘날 시계로는 130억 년이 된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서 현재를 봤을 때는 6일 이렇게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오늘날에서 과거를 보면 138억 년의 시간이 된다. 어느 관점에서 두 사건 사이에,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을 측정하냐에 따라 측정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다. 여기서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초기 우주, 아까 빨리 움직이는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날의 이 지구는 거의 이제 정지해 있는 아까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이제 시간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이제 시간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빛은 1초에 299, 792, 458 약 30만 킬로미터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죠. 이거는 그 어떤 물질도 이 속도보다는 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에서의 절대성이고 유일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숫자이죠. 오늘날 많은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고, 시간의 상대성도 상대적인,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이 자연계에는 절대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빛의 속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근데 아까 이 초기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빛의 속도보다는 작습니다. 거의 가까이 비슷하지만, 그러면서 줄겠지만,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어떻게 될 건가? 줄고 줄어들 텐데 어떻게 줄어들 거냐? 빛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합니다. 시간이 정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건데 우리의 직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0.1초, 1초의 차이가 아니라 정지, 0입니다. 0. 우리 시간이 0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원한 현재, 빛 속에서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또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 영원한 현재만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날의 시공간 안에서는 과거가 지나야 현재, 현재가 지나면 미래가 된다. 시간의 화살이 있지만 그러나 빛 속에서는 시간 자체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제가 공부했었던 1987년에 이 지구의 두 군데 우주 그 천문대에서 우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밝은 빛을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신성 1987이라고 하는 이름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빛이 이제 지구에 도달한 것인데 이 거리가 어디냐면은 17만 광년, 즉 이 별이 폭발하면서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지구의 시간으로는 17만 년이 걸린 겁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는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17만 광년이 지난 두 사건이지만 빛
빛을 떠나면서 빛 속에서 어떤 관찰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지나간 시간은 0초라고 하는 거예요. 0초. 0초입니다. 0.01초도 아니고 0초. 그러니까 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시공간에서의 두 사건 사이에서도 빛 속에서 움직여서 재느냐 정지해 있는 지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간이 측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물질 세계 안에서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도 이것을 넘을 수가 없고 절대성이 있고 또 영원한 현재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성경에서 예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자체는 그분은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변증가가 뭐라 했냐면은 여기 이제 해가 있고 그것이 이제 만물을 비치죠. 나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제 이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초기 우주의 관점, 즉 빠른 속도의 팽창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6일의 사건은 현재 우주의 관점, 상대적으로 정지 상태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그 시간은 138억 년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기간이 다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138억 년이 맞냐, 6억 년이 맞냐 할 때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시계로 쟀을 때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다 맞습니다.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관체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성경의 기사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이 굳이 모순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이라는 가정하에서 이것만을 주장하고 저것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이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세기 1장은 창조주의 관점에서의 시간 기록,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관찰자를 암시한다. 그때에도 어떤 관찰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시간 순서가 이 앞을 내다보면서 그 시간을 재는 거고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자체가 창조주의 관점에서 적어도 아담 때까지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에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창조 과정의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전히 과학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충분히 긴 시간이 주면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진화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빅뱅 이론에 대해서 빅뱅은 과연 무신론인가? 빅뱅을 내가 지지하면 그거는 무신론을 지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가치 중립적이고 이거는 세계관의 해석에 대 있어서 다를 수 있다.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내 시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다르고요. 빅뱅 이론에서 이제 과학도 막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무신론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과학에서도 이 법칙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세계를 뭔가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법칙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냐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종교도 이 빅뱅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따라서 이단적인데 왜 이런 거를 가르치느냐? 뭐 가르친다기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금 더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이나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빅뱅 이론은 무에서 창조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에서 뭔가 생긴 거니까 물론 그 전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 과학적으로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간이 오래 지어지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느냐? 왜 생명을 보면 여기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제 이 조지 월드라고 하는 생명학자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가능한 것은 개연이 되며 개연적인 것은 확실히 분명해진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 자체가 기적을 행한다라고 54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철회가 됩니다. 그 뭐라고 79년에 철회가 되냐면 단순한 분자의 우연한 조합이 단일 박테리아를 생성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면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주의 138억 년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철회문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자 치는 원숭이를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가 이제 타자 안에서 이제 마음대로 랜덤하게 무작위적인 실행을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의미 있고 안정적인 법적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떤 그런 진화론이나 이제 자유주의의 그런 이제 가정인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가가 4절 500자인데 이것을 한글 자판이 26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26개를 마음대로 랜덤하게 하게 되면은 26에 500승 정도의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죠? 한 번 치는데 26까지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500절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타이프를 쳐가지고 의미 있는 애국가 4절을 만들 수 있는 일은 26의 500승분의 1, 10의 700승분의 1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확률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대신에 우리 온 우주가 지금 보이는 우주의 질량이 한 10의 22승계의 별이 있고 그 모든 별들이 해의 질량, 즉 2 곱하기 10의 33승 g으로 가정하면은 우주의 질량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우주의 모든 보이는 질량이 전부 다 컴퓨터 칩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컴퓨터 칩 하나의 개수, 이 무게가 10의 마이너스 18승 g입니다. 이 얘기는 우주의 모든 질량이 컴퓨터 칩으로 되어 있을 때 컴퓨터 칩의 개수가 되고 컴퓨터 하나의 연산이 이 정도가 되고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에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질량들이 다 컴퓨터 칩이 되어 있고 우주의 나이 동안에 전부 다 연산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그 경우수는 10의 104승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컴퓨터 칩으로 아무리 그거를 랜덤하게 타이핑을 치고 뭐 연산을 해도 절대로 이 애국가 4절 하나를 우연히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은 물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했던 이제 과학과 성경 사이에 첫째 날, 여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넷째 날에 태양이 그때 생기는데 그런 광합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 또는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세하게 적은 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아마 나눠 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논쟁을 보면 창조냐 진화냐는 종교냐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유신론이나 결국 무신론이냐의 문제이다. 신의 개념은 다양하나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는 결국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자연법칙은 인격적인 신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무신론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부분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도 이제 그런 고백을 했고요. 창조론이 왜 과학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나 모든 시작에는 이제 창조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다. 반면에 현재 진화론은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근원을 규명하는 것은 그런 이론은 아니다. 긴 시간이 주어져도 우주 만물의 첫 시작은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천주교 입장을 한번 보시면 이 카톨릭 신문에 나통의 우주 탄생에 대해서는 빅뱅 시간의 첫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필연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는 진화는 진화하는 존재들의 창조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연히 첫 생명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존재를 한다 이런 것이고 유신진화론과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창조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창조 과학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지만 이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문장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 그리고 성경은 과학과 모순이 아니고 창조 근원의 큰 그림,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유신론과 창조론, 지적 설계론,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유신론과 결국 무신론 내 사이의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것이냐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 것이냐. 오늘날의 모든 것들도 결국 유신론이나 무신론이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결국 유신론이나 물질론이나 유물론이나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또는 그런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